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때가 가까움에 되매 참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혹시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제 설교 중반쯤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먼저 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스데반 설교의 전체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즉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첫 부분으로 지난 시간에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호하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가족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머물고 있었던 이 애굽 땅에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에 따라서 가까움에, 되매, 참에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본문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단어들이 어디에쯤 나오는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가까움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나그네 된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 일어난 세 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참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75명이었는데 불과 몇 세대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의 성취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두 번째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처럼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의 입지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이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때가 가까운 때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깊이 관계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애굽 왕은 분명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통상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저항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인 애굽이 그 모습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도전에 부딪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위협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와 번성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면 약자는 더 약해져야 되는데 학대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 이외에 어떤 힘이 외부에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결국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때에 기쁜 일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방해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가까워진 시기에 만약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토록 풍요롭고 모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 출애굽파와 친애굽파, 온건파와 강명파 등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싸웠을 것입니다. 결국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박해와 고난이 떠날 이유가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못 오겠다라고 고발했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참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이 역사 가운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운명은 마치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났고 이제 죽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에게는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 모세를 발견했고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가까움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있었고 애굽의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학대 그리고 큰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그 아기가 건진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대적의 심장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선명히 보여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두 번째 되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시기에 태어났던 한 인생을 주목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당대 최고 권력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것이죠. 모세의 미래는 창창했고 안정된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로의 딸이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키우게 했으니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본문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겨서 확인하게 한 표입니다.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으니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화려한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인의 말을 하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궁전에서 컸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 새겨진 표식, 그것이 가리키는 언약과 그 공동체, 이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과 의미를 그가 자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할례는 400년간 이방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권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거기다 그는 외적으로도 잘 거쳐진 사람이었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택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40세는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되매의 시간 동안에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자기 형제 중 하나가 애국 감독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일을 보고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7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시적인 부르심은 없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위치,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달았던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뜻밖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요셉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렸던 조상들이 이번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말렸습니다. 자신은 큰 결단으로 특권을 내려놓았는데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애굽에서 박해를 당하는 이때에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형제끼리 어찌 해치냐고 꾸짖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장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또한 조상들이 요셉에 했던 말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느냐라고 몰아붙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백성들의 말이 모세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그 곳에서 아들을 낳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 되매의 시간의 결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 최전성기에서 가장 바닥으로 추락했던 시간입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갖췄고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불의한 길, 넓은 성공이 아니라 의롭고 좁은 길, 고난을 택했습니다. 이 되매의 시간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된 모세를 이때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거절한 것처럼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는 지금껏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이 애굽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군인 한 사람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을 죽였고 세상의 지혜로 좌우를 살펴 몰래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애굽의 언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조직해 애굽과 대항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시작하자마자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되매의 시간은 단지 시간의 흐름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되매는 모세가 이제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자기 힘과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간이 실패하는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되매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선한 일이고 선한 의도였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되매의 시간은 늘 한계에 부딪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린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역 첫 해 인턴 전도사로 중등부에서 첫 번째 인생 설교를 했을 때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었고 저도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탁월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2년 뒤에 사역 배치를 앞둔 연말 고등부 사역을 함께 하자는 제의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정하는 편성회의가 점점 길어지더니 갑자기 제가 4세 5세 유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시 당시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유아부를 맡았던 그 8개월은 매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전할 때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역지가 서울로 옮겨지게 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매주 설교할 기회가 없는 사역만 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역자로서의 무력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게는 되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 광야에 있었던 모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기대와 계획이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되매가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7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세 번째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참회가 아니고 참회의 시간. 모세 인생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흘렀다고 하지 않고 참회, 찾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플레로라는 동사로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은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시나무 떨기는 먹을 만한 열매도 없고 다른 쓸모가 없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와 그 나무가 있던 자리가 거룩한 땅인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제 80세 무력한 노인이 된 모세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괴로움 당하던 이스라엘 외면치 않고 그들을 보셨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자리가 되매의 시간 중 최전성기였던 모세가 아니라 그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모세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참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7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친히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관리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뒤에는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란 독특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속량하는 자란 대속자,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지난주 요셉과 같이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이토록 길게 다루는 이유는 단지 한 위대한 지도자의 성공 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 그의 삶과 사역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40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삶은 세 번의 40년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40년의 시간은 되매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잘 자랐고 탁월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처절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의 시간은 실패 이후에 무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함의 끝을 참회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던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마지막 40년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위해서는 앞선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광야의 시간을 위해서는 인간의 눈으로 정점이었던 40년 동안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 바로 즉시 80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되매의 시간처럼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긴 시간도 광야의 시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인과 같은 시절을 거쳐야 참회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이루시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되매의 시간, 때로 처참한 실패를 겪기도 하고 혹은 도대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시간 중에서 어디쯤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일하시며 무엇보다 이 시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지난주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바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언어 훈련을 다 마치고 현지에서 언어 훈련을 다 마치고 4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나오셨다가 이제 소속된 선교단체의 소식지에 글을 기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을 때에 그 글을 쓴 지 4년 만에 그 소식지, 잡지를 뒤늦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 어떤 글을 썼을까라고 읽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마을로 들어가기 전 단계이지만 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재미난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팀이지만 우리는 벌써 그곳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회심한 자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팀 안에 현지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아주 당돌하게 이것저것을 아버지께 아른다. 이 글을 읽으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현지에서 놀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살아가던 그 동네, 그 마을에 태어났던 현지인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이웃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 테러, 무장단체가 난입하면서 그곳 현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본국에 쫓겨나듯 돌아가게 되었고 이분도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 마음에 40년 만에 자기가 태어나 자란 그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연결되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팀은 그분의 이주와 함께할 연합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당돌한 기도 제목, 회심한 자가 하나도 없는 땅이었지만 팀 안에 현지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꾼다 했는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참회의 시간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보지 않은 땅, 회심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땅, 영적인 황무지에 생명이 움트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됨의 시간이 지속되어 낙심하셨습니까? 혹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됨의 시간은 참의 시간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훈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일들과 악한 일들이 뒤섞여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로 이 세상을 한 채의 오차 없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게 될 약속의 때, 참회의 시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돌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기도로 씨를 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황과 이런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동안 잘 부르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을 패스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우리의 모든 꿈들이 부서지는 그때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나이다. 그 시간을 사는 자를 어떻게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눈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때를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내 모든 것이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마치 뻥 뚫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방황을 했었고,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여전히 그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역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참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처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되매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가 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통하여 그 놀라운 되매의 시간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돌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소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고독하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내 곁에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의 이 시간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를 지나 반드시 참의 시간을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